네, 두 번째 시간은 짧게 하겠습니다. 12절로 이제 갑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랬는데 5페이지 하단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왕이 그에게 친구여 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셨던 사람이지 멀리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친구도 혼인집에 올 때 정해진 규격의 관복이 아닌 새 속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것이지 낡고 헌 옷을 입고 들어왔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옷이지만 천국의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관복이라는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행한 진실한 신앙의 옷이 아닌 이선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갔다는 뜻이다. 무화과나무 잎을 벗고 짐승 가죽 옷으로 새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예배당 생활하던 관습을 못 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새 세계에 가니까 적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박성희 자매님 진짜 오늘 안 그랬으면 내가 물어물어 했으면 그 예배당 찾아가려고 했었어. 근데 제발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주. 내 수고를 덜어주셔서. 여기 친구여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같은 문중에 있는 사람 동포, 동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종일 일하고 삭슬 더 받을 줄로 알았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불평했던 그 사람 보고도 친구여 내 것이나 가져가라 그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가룟유다 보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친구여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했죠.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성경들을 안 읽었는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먼저 12지파 사람들이 현세의 천국인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마련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적이 없이 옛사람 그대로인 누가 나름대로 구비한 오해된 말씀의 성경 지식들만 가지고 천국 잔치인 교회 모임에 들어와서 율법 제도에 의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 했다라는 의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23장에 가면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회당의 상자에 거들먹거리는 자들 얘기 나오죠. 그 오늘날은 목사 가운이잖아요. 신부가 평상복을 다 벗어버리고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입는 긴 옷 입고서 기름 뿌려주고 물 뿌려주고 이거 하는 의식 행하잖아요. 그런 걸 기독교계 목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누더기 옷이고 너무 가증한 위선의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베끼려고 그러면은 난리 버거지를 내는 거예요. 벗어야 새 옷을 입지 그렇잖아요. 율법 종교 생활은 벗어나셔야 돼. 그래야 아론 반차의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않으면 멜기세덱 반차의 생명의 세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어제 잠깐 맛만 보여줬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편지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죠. 세상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세상이 이렇게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도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의 회당이나 성전에 다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제자들을 별도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집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새로 율법을 어떤 것을 폐하시고 시대를 바꾸시고 변혁하시면 우리도 변혁하신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세상이 규례가 이렇다, 전통이 이렇다, 다 소용없는 소리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짓이다 그래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사업체로 가고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고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가고 이제 그랬죠. 아니 소 사면 잔치 가면 안 돼요?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식으로 해석하자면 소 사면은 혼인잔치에 못 가냐고. 뭔 소리요. 나는 신학교 교수님이고 소라는 건 일꾼들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나 많이 대출해놨으니까 내 신학생들이 나 또 받들어주는데 내가 뭘라고 낱말 가르침 받으러 가냐. 내가 선생님으로서 해야지. 그 말인 거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안 간다. 그 말은 나는 내 교회가 있는데 뭘라고 낱말 가서 들어보려고 갈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에는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이 애 낳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아이들 낳으면 어린 아이들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또 애 낳으면 또 젖 빨려야 되잖아. 문자대로 한다면 말이요. 전도를 하는 것을 애 낳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했으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먹기 쉽게 소화를 잘 되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스페셜 이유식을 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슬슬 먹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유식을 조금 먹고 나면은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숟가락질해서 먹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항상 젖만 먹었다가는 이빨 다 썩어. 그렇죠. 어느 정도 먹여야지 계속 젖만 먹였다가는 지 동생 안 생기면 이빨 다 썩어버려. 엄마 젖을 계속 먹이면 오히려 어떨 때는 유익하지만 때가 지나면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는 젖 늦게까지 먹으면 구역질 자꾸 하지요. 위가 나빠지죠. 그때는 위가 튼튼해가지고 새 음식을 자기 스스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젖을 먹이면 안 되잖아. 이유식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또 먹여야 위가 건강해질 텐데 계속 젖을 먹이면 계속 후투하잖아. 위가 상해가지고. 인간사의 이치만 봐도 신앙생활의 단계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고대하는데 그날 어린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애기 엄마하고 애기는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냔 말이에요. 초보이도 예배당에서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 불러다가 가르치는 것이 그게 다 젖 먹이는 말씀들이잖아. 젖의 말씀들이잖아.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애는 잘 낳는데 젖을 계속 오래 먹이면 전부 위장병 걸려가지고 다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어떻게 의원에게 디모데 보고 너 자주 나는 비위를 인하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는데 육신적인 위장이 약해가지고 툭하면 욱하고 자꾸 토하는 습관이 이랬다는 위장이 약해졌다는 말이잖아. 그럼 포도주 마시면 위장이 더 나빠지지. 위장이 나서? 그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젊은 청년으로서 생명의 체험이 결여된 상태로 말씀줄이나 읽었고 아는 것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진짜 비상해서 들어줄 수가 없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했다면 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버히트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투고 끝내죠. 사람 만나면
자꾸 오버히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혼인잔치 표적이었잖아요. 포도주라는 것은 참된 음료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샘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해라 그런 뜻으로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설득하고 전도하러 갔으니까 네 생각과 안 맞는다 해가지고 비상하다고 그 사람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그런 짓은 그만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청년이니까 디모데는 그때 젊은 패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 그래서 하는 소리야. 생명의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마시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래도 그 진리를 증거를 해야 되니까 물 마신다는 건 성령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본인의 성경으로 확인해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 이게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난 참된 포도주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참된 포도주다. 생명이 거기에, 그냥 맹물 마시지 말고 자꾸 맹물만 마신다는 건 성경을 문자대로 인간 교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만 자꾸 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화합해서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어라. 너는 맹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명이 함유되어 있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뜻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디모데는 젊으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는 지식 추구를 쪽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게 맹물만 마셔서는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생명을 흘러내는 말을 해야만 상대방이 굴복당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이 자료로 갑니다. 여기가 딴 데까지 흘러갈 시간도 없는데 또 시간 다 까먹어버렸네.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뭐. 자, 교회 모임에 들어와서 율법 제도에 의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종교적인 권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로 구속받은 은혜를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인간적으로 외모를 볼 때는 흠결이나 허물이 없어 보이므로 자기의 옷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지체들의 과거를 함부로 들추어내고 함부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강하게 주장을 하게 마련이고 세상의 선생됨을 자랑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지체들을 우습게 보게 마련이다. 율법적인 관념이 깊은 사람은 남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자기 과거는 안 밝히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는 한 자리 딱 해야 돼. 뭐 물어보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가끔 그 얘기 하는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면서 우리 끝까지 가자고 약속했던 사랑하던 갑돌이고 갑순이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마을에 어떤 처녀들이 3, 4동네 다 처녀들이 서울이라고 가가지고서
아, 추석 때가 되고 정월 초하루가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 동네 아가씨가 양산 막 돌려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골 마을 처녀가 갑순이가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갑돌이는 그렇게 손가락만 걸어놨지 뭐 부모님한테 허락도 못 받고 지금 낑낑대고 있는 중이고 나 데려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함께 서울로 간 거야. 갑순이가? 응, 갑순이가 갑돌이 오고 약속은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안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해가지고 이제는 몇 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갑돌이가 이제는 갑순이 데리고 올 때가 됐는데 뭐 동네처녀 앵두나 몸을 거야. 동네처녀 바람나가지고 뭐 물동이 호미자로 다 집어던지고 서울로 다 가버렸으니 뭐 어떡해. 그래도 갑돌이는 연심이 없으니까 갑순이 찾아서 이제 물어해서 서울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겨우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뭐 빛가 번쩍 하고 이제 나타났는데 보니까 뭐 감이 딱 와. 감이 다 오는 거예요. 갑돌이가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고향으로 가서 서울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가서 결혼해서 우리 자식하고 잘 살자.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말 한마디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으면 다독거려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랬냐고. 이제 내가 너 데려왔으니까 나랑 가자 하면 따로 나서야죠.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시골 구석에 중구석에 가게 생겼어? 이렇게 나오면 어쩌자는 건데. 그동안에 과거가 어떻다는 걸 갑돌이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던 첫 여자니까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금 가자고 하면 따로 나서야 되는데 세상 물을 그동안에 얼마나 마시고 나니까 사람이 3년 전, 5년 전 그 갑순이가 아닌 건데 갑돌이는 자기 혼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참 슬픈 얘기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한테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내가 뭐 세상사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에 뭔 짓을 하고 과거가 어떻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고 다독여주면서 다 지난 과거 없던 걸 하자. 그거 보고 간과하신다고 그러니까 6월이라는 패스 오버한다. 건너뛰어 없던 걸 하자.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야. 과거를. 그런데 나는 과거 없다고 해가 그러면 속아요? 시골서 그러고 대도시 나가면은 지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눈 번이 뜨고서 코베 먹는 것이 서울인데 코베 가는 것이 서울인데 거기서 어디 다니고 어디 했다는 걸 이미 다 수소문서에서 그 사람 만날 동안에 이미 다 정보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줄 알고 갑돌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고백을 해가면서 난 이런 당신 너무 순진하다고 난 당신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나는 이미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과 약속을 그렇게 손가락 부러지더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놓고 사실은 나 당신 변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미 그걸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금방 만난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찾아내려고 서울 시내를 다 뒤졌는데 왜 모르겠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나의 과거를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덮어주시는 분이요. 그것이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려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네가 돌이키는 한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는 없는 걸 하겠다. 과거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그들이 이제부터 우리 새 출발하자. 이것이 복음이요. 예. 이런 시대가 온 것이 길 사거리에 가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데리고 와라. 한 말 속에 여기 감춰진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비유가 뭐, 또 괜히 또 물통 호미자를 쫙 집어던지고 서울 갔다 해서 그러니까 엉뚱하게 오해하시지 말고 나도 말하고 나면 의도가 있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야, 예복을 입으려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 갑순이가 이제는 그런 맨 밑바닥 생활하던 그런 보르쟁이를 이제는 끝내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할 것만 살면 지금부터 살면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이요.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이다. 과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남의 과거에 대해서 알라고 할 필요 없어. 누구는 어떤데.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긴 옷으로 스스로 덮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남의 과거는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율법자 서기관들의 행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천국 혼인잔치 이건 세상이 다른 세상인데 지금 여기에 왜도 옛날 율법자들이나 있던 그런 옷 입고 여기 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다 좁힘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셨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거기죠. 거기라는 것은 세상에 버려둬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정말로 확실한 은혜를 입은 사실이 너무 밋밋하거나 불분명한 그런 어떤 율법 사상을 버리지 못한 종들은 세상에 버려두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사고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리니까 창녀니까 말씀을 모르는 죄인이니까 이러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다. 이걸 이 시간에는 정말로 깊이 깨달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자, 8분 남았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 택자, 불택자 이렇게 나누죠.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면 택자다 그러고 예배당에 안 다니면 불택자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두 아들이 있어요. 가인도 제사장이에요. 가인도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아벨도 제사장이에요. 제물 드리는 제사 문제를 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네. 가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앞을 떠나간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떠는 말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담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벨은 자기 손으로 죽였고 그러면 자기하고 아담하고 막 뺏겼잖아 지금. 그런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런 걸 보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인류가 있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구속사에서 첫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구속사에서 아담의 두 아들 중에 맏아들 땅의 기업을 가진 자가 목축업을 하던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이 맏아들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잖아. 지금 다른 많은 인류 중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구속사의 첫사람,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찾아내나 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켜서 가르친다고요, 자꾸. 인류의 조상이 아니요. 구속사에서 첫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자 예수는 구속사에서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를 성경은 지금 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남을 당한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해석을 하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아까 갑순이가 티티 때 안 따라가 그러면 뭐가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데도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너 나랑 같이 여기 세상 나라 이 친정 떠나서 하늘나라 내 아버지 나라로 같이 가자. 거기서 결혼해서 달콩방콩 잘 살자 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난 모든 죄과를 단번에 사면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 이게 약속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칙칙될 일이 따로 있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